믿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점에 관한 내용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온통 모든 공장마다 다 쌓여져 있는 어떤 기계에다가 그냥 전원을 가져다가 촥 꼽았더니 그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성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들 사람들 속에 다 흩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한 믿음에 촥 접목됐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 바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로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불쌍한 한 아들의 모습이 등장되고요. 두 번째의 사람의 모습은 그 자기 혼자도 살기 힘겨워 죽겠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간질하면서 막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들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을 걸머진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의 그 지친 책임감에 겨워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능력이 딸려가지고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찾아온 그에게 귀신을 내쫓아주지 못한 채 실망과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이 시대이든 어느 시대이든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세상사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에서 더 내려오시니까 바로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얘기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쫓아내지 못하더라고요. 이해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불에도 막 넘어져서 화상투성이고 물에도 넘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일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를 선생님에게 데려왔으니까 주님 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 말씀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그래 고쳐주마 그러고 즉시 고쳐주지 않고 꼭 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 믿음 없는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참아야 되겠니?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꾸짖어서 내쫓아버리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됐고 그 아이도 무가치한 아이가 같이 있는 아이가 됐고 그 아버지도 무거운 짐을 해결했고 제자들은 밤중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를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럴 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답을 주셨던 아까도 내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탄식하면서 교훈해 줬듯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단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보면서 저리로 옮겨지라고 할지라도 옮겨졌을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21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그렇게 21절을 건너뛰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오직 이 믿음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도 사본에 따라 어떤 사본에는 21절 아예 없앤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는 기절이 있는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 믿음을 얻는 방법, 믿음을 얻은 자가 가지는 능력, 그리고 믿음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그 형태,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나이 많은 영감님이 죽음이 점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막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니까 왠지 막 쫓기는 심정이 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길가에 지나가다 어떤 젊은이가 전도지를 한 장 푹 내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 그래,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그래,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수를 강조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가봤어요. 마침 같은 그때 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젊은 사람 하나 붙잡고 여보게 젊은이 그걸 불러서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젊은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누구요? 그걸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딱 하는 말이 할아버지 지금은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너무너무 슬프거든요. 이 장례식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슬퍼 있는 자리인데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관님은 딱 따돌리고 멍하니 서 있다가 되돌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교회 밖에 나올 생각하기를 예수 하면 교회 가면 찾을 수 있다는데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날 거라고 했는데 가니까 아닌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세요. 며칠 있는데 그 옆집에 있는 젊은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마침 그 경로잔치를 하는데 한번 가세요.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또 교회를 가봤어요. 다른 교회였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아주 좋은 음식을 쫙 차려놓고 그리고 와서 그냥 애들 데려다 재롱잔치를 하고 아주 그곳에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를 세워가지고 막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너무너무 흥겨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궁금해서 음식을 막 날라다주는 젊은 아주머니,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막 음식을 날라다주는데, 저기요, 저기 젊은 그 부인 나한테 얘기 좀 하나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저기,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지금은요, 그런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많이 잡수시고, 즐겁게 흥겹게 지내세요. 예, 죄송해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씁쓸하게 먹고 나온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예수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네. 내 길에서 만난 이 종이속 주둥이 젊은이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저 젊은이도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게 비요. 그렇게 전해줘야 되겠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라는 본질을 놓치고 또 형태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장례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지는 것이 그리고 영혼을 확인하는 것이 장례식의 목적이거든요. 경로잔치를 하는데 경로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 속에 담겨있는 예수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케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기도는 하나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만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행사, 예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임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 시대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 변호사관에서 턱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한 젊은이는 예수가 없어서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귀신이 그를 가지고 막 그냥 아주 사람 취급을 못하고 무가찬 존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밥 먹고 힘들어서 살기도 어려운데 그 아들 구하고 그 아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 나가고 그 아들 하나 어디 한번 고쳐가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약국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사람 만나고도 이해를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만사다 지켜놓고 그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능력을 행하러 보내는 그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데도 그에게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도 귀신 앞에서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내가 그거 가야겠는데 여러분 본문 오늘 17장을 보셨는데 16장쯤에서는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들 이만큼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련시켰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사람들을 사람만을 어부가 되게 하고 이런 일을 내가 내게 사명을 주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 가지고 능력을 해야 돼 라고 제자들을 16장에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17장 초두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세요. 올라가셔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과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 보는 곳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빛과 같이 막 빛을 발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굉장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믿음 안에 있는 예수, 믿음을 드러내게 될 예수,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가장 존귀한 우리 예수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쫓아가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떨고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추위에 얼어 죽고 있고 절망 가운데 호적거리고 있고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산단다. 믿음이 아니면 너희 스스로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절망하는 자가 되고 무너진 자가 된단다.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가느니 믿음의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가느니 믿음이 아니면 너희 인생은 절망하고 무가치하고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같이 살아줘야 되느냐니까요. 너희 스스로가 믿음으로 무장되고 와야지. 그 말이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사탄과 죄악의 그 한방의 공략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농락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은 처음에 바이러스처럼 조그맣게 접근해 왔다가 이 죄악이 그 속에서 그를 먹고 자라나게 되면 그 죄악이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 아주 그렇게 접근해 와서 그를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이 접근해 와가지고 그를 완전히 사가버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이 어린 아들에게 사탄이 접근해 와서 사탄의 그 죄악과 나약성의 질병의 공략 하나로 인해서 그 아이가 비참하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의 삶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인생이에요. 그 아버지요. 아버지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벌어먹여야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너는 그 행복한 삶을 버리고 너는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산다. 얼마나 고생하겠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가장들이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지. 자기도 먹고 살면서 사람답게 체면 차리면서 살아야 되겠지. 직장은 가져야 되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뭘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몸을 놓으십니까? 밤잠 못 자고요. 쉴 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고달픕니까? 기계처럼 그냥 매일매일 시간이 반복되어지고 잘한 일이 잘못한 일 끝없는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고 육체의 고생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자식이라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자신놈을 맞고 온갖 그냥 가장 저주스러운 사탄에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를 끌고 다니면서 절망스러울 때 그 아이를 부여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하게 부서지는 그 자식을 쳐다보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마저도 초심을 잃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 심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점점 살아가기가 버거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농경사회 때는요, 그냥 비 오면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감자 심고,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살면 됐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육체에 힘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공업화가 되어지면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 기술 문명에 접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점점 전락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에 인간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면서 이 조직경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조직 속에 한 사람으로서 조직 속에 함께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 제외되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1세기가 되어지니까 첨단화가 돼가지고 이 최고의 첨단 속에 올라가니까 이건 뭐 이해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바보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갈수록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자꾸 뒤떨어지기 때문에 열등해지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무력한 아버지, 나는 한계에 와서 자신마저 이렇지 먹고 살기도 힘들지 처절히 무너져가는 가정과 노자와 자기 자신을 놓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막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얘 좀 고쳐달라고 사정했어요. 제자들을 믿고만 곁에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사정한 그 아버지, 얼마나 그런 예수님을 고쳐주실 때 감격으로 기뻐 뛰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탁 나오고 나니까 이 아들놈이 너무너무 멋진 아들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큰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가 나에게 해답이고 내 자식의 해답이고 우리 가정의 해답이고 이 사회의 해답이구나. 사탄의 공략 딱 한 방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하나를 딱 사탄에 공격하면 그 가정은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꽉 밀려오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해서 사탄이 딱 쳐버리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가정이에요. 사탄의 공격 한 방에 속박되는 가정들, 사탄의 유혹 한 방에 비참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10장에서 더 보면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7장을 보셨는데 10장쯤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파송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준다. 이 권능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하나님 앞에 데려오도록 하라고 권능을 줘서 파송을 하죠. 굉장한 능력을 받고 파송받은 자들이 가서 보니까 막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막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쭐해가지고 예수님 들어서 주님 명에 예수님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아주 자랑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17장에 와서 보니까 무기력한 제자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럴 때 사탄의 우롱 한 방에 처절하게 주저앉는 제자들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졌을까? 나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명자들. 자, 세 단계로 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하나도 제대로 주체 못하는 아이였고, 아버지는 자기의 가족 하나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아버지였고,
이 제자들은 자기의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들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원이 끊어져 있는 등처럼 꺼져 있었고 연료가 떨어져 있는 자동차처럼 무기력해 서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는 능력의 원천인데 내게서 모든 능력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는데 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21절에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내게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기도가 씌워져 있는 영혼은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 전등과 같다고 그랬어요. 깜깜하거든요. 영혼이 깜깜하고 영력이 떨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삶에 활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금식을 하지 않는 기도, 금식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접목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그냥 처참한 사역대로 쓰러져 있는 오늘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화집을 보니까 거기에 줄리라고 하는 어떤 할머니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실화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그래 맞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이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외롭고 가난에 시달려가지고 추운 겨울에만 얼어 죽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시청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그의 생활하던 그 짐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다 낡아 빠진 정말로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싸서 갖다 버릴 걸 버리고 처리하는데 다 낡아 삐걱거려 침대 밑에 보니까 이렇게 피리 같은 것들이 뭐 한 5개가 이렇게 막 대동량에 쳐 있어요. 이건 뭐지? 그 시청 직원 중에 음악을 좀 하고 악기 다루는 사람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풀리웃인데 그 풀리웃이 세계에서 한 10개 정도밖에 손꼽히지 않는 유명한 그 제작자가 만드는 풀리웃인데 그 풀리웃이 쌓이기 전에 5개가 그냥 녹슬어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침대 밑에. 시청 직원은 그걸 가져다가 감정을 받아가지고 경매하려고 내놓으니까 그 금액이 자그마치 수백만 달러가 됐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침대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장을 지배하고 그분이 나의 능력과 영혼을 사로잡아 줄 때만 내 안에서 능력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지 따로 놔두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믿음이 적다고 말씀에 믿음이 생겨나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내 앞에 놓이는 어떤 난제들, 내 앞에 놓이는 어떤 시련들, 내 앞에 해결해야 될 어떤 심각한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도 그것들을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야 겨자씨 가지고 뭘 하냐 이러는데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위대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원자탄 한 주먹만 가지면 핵무기 손가락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날릴 수 있다. 그런 말로 하면 실감이 날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겨자씨 하나를 만한 것만 네가 갖고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만큼 이 믿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20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너에게 접목되어진 자 앞에는 어떤 것도 너에게 불가능하지 않다. 얼마나 강력한 지격입니까? 나이가 24살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자그마치 13년간 누워있었던 처녀가 있었어요.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 그때부터 13년 동안이니까 37살까지 침대에 누워서 활동 못하는 처녀였어요. 그에게 폐결핵만이 아니고 직장암까지 생겼고요. 그런 그녀에게 파킨슨병, 척추, 가리에스라고 하는 병까지 그를 공격했어요. 인생을 짧게 마감해야 될 위기에 놓여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어느 날 핵폭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가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몹쓸병이 인간에게 오는가? 이를 몹쓸병과 저주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냐? 이 병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게 더 위대하냐? 이 병 속에서 병이 없는 자의 살아가는 모습과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뇌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이 나중에 아사히 신문에서 소설 공모해서 당선돼가지고 이력 최고의 작가가 됐던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얘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에 감전됐을 때 정말로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누워있는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나의 영혼 속에 예수의 믿음이 나에게 감전됐을 때 나의 영혼은 빈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영혼은 저주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혼에서 쏟아져 올라오는 예수에게 감전되는 믿음 속에서 쏟아 나오는 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일본 최고의 작가로 부상해서 최고의 호황을 누릴 때가 나이가 42살이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 같은 잠언이 있었어요. 그 잠언 한마디가 그 인생을 정리해 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 하나뿐이 잃은 것이 없다. 질병 때문에 건강은 잃었다. 그러나 이 질병으로 해서 그 대신 나는 신앙을 얻었고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 신앙이 나를 지배해주고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줬을 때 나의 생은 의미 없는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무기력한 존재에서 유능한 존재로 줄 것이 없이 받기만 하는 존재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존재로 나를 바뀌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의 말 뭐였습니까?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난 후에 나에게 남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공적이나 재산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나누어주며 살았는가에 대한 나눔의 것만 남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토마스 캠퍼스의 책을 여러분 읽어보실 텐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질병과 싸우고 실패와 싸우고 있을 때가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시하라. 그것에게 깔려서 지나가게 되면 그들은 실패자로 끝날 것이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당신은 훌륭한 인생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질병이 찾아왔는가? 그대에게 기회의 힘을 알라. 가난이 찾아왔는가? 그대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힘을 알라. 실패를 했는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토마스 아케피스가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처참하게 인생 이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어린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감전될 때 그 아이는 새 생을 출발했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장애의 자식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그 처절한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 인생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이 장애자의 자식을 둔 그 부모의 심정이 정말 가슴 저리기에 왔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잡지나 신문이나 TV에서도 봤던 일인데,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중에 김태수 권사님이라고 소천하신 지가 좀 몇 년 되는데, 그분이 그 장남이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 당시에 막 3살, 4살 됐던 아들이, 장남이 그만 너무 영양실조로 눈을 실명해서 평생을 안 보이는 분으로 살죠. 그런데 그분을 이 권사님이 평생 다른 아들, 다른 아들 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이 권사님이 평생을 이 큰아들과 함께 살다가 소천하셨는데, 마구 신방하면서 그분이 한마디 했던 말이 지금도 내 가슴을 적셔요. 목사님, 나는 내 저 아들 때문에 눈을 못 감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에 평생을 안고 사는 부모의 심정. 내가 죽으면 저 아이가 차라리 나보다 먼저 죽으면 좋은데, 나보다 더 오래 살 텐데. 그 권사님이 그 가슴 저리게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하면서 물속에도 막 뛰어들고 불속에도 막 쳐들어가고 화상으로 뒤벗기고 물속에도 다 죽고 끌어내는 이 아들을 부여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무력한 인생이었겠어요. 반복이 없는 인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과 그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얘들아, 언제까지 믿음 없이 살래? 언제까지 사탄에서 농락하며 살래? 언제까지 처참한 아들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흐리적거리고 감당 못할 아버지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능력 없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사명자로 그렇게 살다 죽을래? 내게 믿음이 켜졌을 만큼만 들어간다고 해도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언제까지 믿음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사탄의 우롱 한마디에 처절하게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의 나약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나하고 떠나야 되는데,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남겨놓고 가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이어주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연결해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인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흐뭇적거리는 너희들을 놔두고 내가 떠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있어줘야 되냐고. 오늘 운영노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믿음 없는 모습, 능력 없는 모습, 힘싸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너희 모습을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냐? 기도하라 그러면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금식하라 그러면 내 능력이 너희 온성에 들어갈 것이고, 내 능력이 내 믿음을 통해서 너를 사로잡으면 저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너희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래?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잔머리로, 인간의 계산자라는 모습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꺼져버려요. 그거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 너만한 지식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너만한 경험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너만큼 야무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너 이상의 능력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 능력이 너희 속에 들어가지 말이니, 겨다시 말한 믿어야 내 가슴에 간직한다면 내게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풀죽어 있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 다이렇게 있는 사람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우성치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저 우리 이상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전자랜드 좀 갔다 오다가 방송을 듣는데 황수관 박사가 방송에 초청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시원해서 참 감사했어요. 그가 뭐라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바꾸어서 웃음을 가지고 생명을 있게 살아야 된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한간물로 뛰어들지 말고 딱 그러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나약하게 싶어가지고 한강물로 폴짝폴짝 괜찮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말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이 주일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삶에 오염되어져서 약화되어진 사람들아, 틈만 나면 주저하지 말고, 틈만 나면 회치하지 말고, 인간의 잔머리 굴려서 지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를 쓰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능력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내가 너희 인생을 좀 더 한 단계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더욱 나에게 달려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혼자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가? 내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절벽 같은 것이 내 앞에 놓여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옮겨지라고 명령할 때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내 앞에 못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왔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려고, 예배가 목적이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기도하면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으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에 내가 감전된다고, 내 영혼이 그분의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붙잡힌다려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무기력한 예수, 무기력한 기독교,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고 역동력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좌절한 것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 몸부림치는 그 영혼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찾아오셔서 극복하게 하고야 만나는 거예요. 제발 쉽게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폴싹 포기하고, 조금 힘들어서 금방 돌아서고,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의 냄새가 풍풍면서 인간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못난 모습을 버려야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오라. 제자들한테 갔는데 안 됐지, 의사들한테 갔는데 안 됐지, 나에게로 데려와라. 이리와라. 제자들 너희들 지금 나한테 지금 실망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물어보고 있지.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걸 못 쫓아냈나요? 왜 실패했나요? 물어보고 있지. 네 속에 믿음이 담겨있지 아니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예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게 감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독립해서 홀로 서 있고 예수가 따로 있는 존재에서 예수와 내가 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세계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 번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아들의 모습이 사탄의 공격 한 방에 흐려져거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탄의 우롱 한마디에 주저앉는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진단해 주신 주님, 저 자신만한 믿음이라도 내 속에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능성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능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식하면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춰들기를 원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약한 존재에 대해서 강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무력한 존재에서 유력한 존재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유능한 존재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치유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능력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복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굳게 일어난 종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